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헌금이 연보 곧 자유롭고 자발적인 관대함의 표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자원하여라는 아우타이레스토스라는 단어는 자신의라는 뜻의 아우토스와 선택하다라는 뜻의 하이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헌금은 자신을 먼저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한다면 자칫 그것이 억지 혹은 생색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는 헌금을 진정한 연보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헌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은혜 나눔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이 그의 손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두의 부요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부요의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부요는 남과 상관이 없이 나 혼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요의 개념은 반드시 상대적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수의 가진 자들과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된 가진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산주의 체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대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적 부요의 개념 대신 하나님의 부요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부요가 아니라 나눔을 통한 균등의 부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이를 이루어가는 작은 실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2절 말씀처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연보로 도왔습니다. 비록 이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3절 말씀처럼 나눔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가 4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강요나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한 자원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곧 나누는 삶이므로 돕는 일에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그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을 위해 디도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도에게 권한 말을 6절 말씀처럼 밝힙니다. 디도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다시 고린도에 보내 헌금 모금의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본을 쫓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더 넘치는 감사와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구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생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므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5절 말씀처럼 부욕케 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이미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11절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한 열정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라는 것이죠.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구제할 것을 권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구제해야 하고 적게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따라 구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와 섬김을 통한
균등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지금 부요한 자는 자신이 가진 부요함으로 현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는 말씀을 약간 변경하며 15절 말씀처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다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인구수가 많아도 가족수가 많아도 또 가족수가 적어도 그들 필요 이상 필요 이하 그런 것 남는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만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는 그 많이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남아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적은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서로 균등하게 그렇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와 섬김을 통한 균등의 원리를 통해 모두가 부요케 되므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부요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되는 길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님은 그런 부요함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요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돕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 부요케 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정 그것과 먼 거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모습은 바로 나누는 삶이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요, 또한 자신은 가난하게 되었으나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러한 부요케 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서 또한 나 개인적인 부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부요의 방식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헌신하고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어 모두가 균등하게 부요하게 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모습들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죽게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